거시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은 제가 못할 때는 엄마 닮았다도 얘기를 안 하셔요. 제가 잘할 때는 꼭 엄마 닮았다고 그러고. 그런데 사실 제가 노래를 잘 못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어머님께서 엄치시거든요. 이건 분명히 어디서 왔겠습니까? 엄마한테서 온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서 좋은 것도 어머니한테 받은 거고, 예, 힘든 것도 어머니한테 받은 건데, 제가 오늘은 처음 이런 건 녹음 안 하는 게 좋은데, 예, 우리 잘 아는 노래 있으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참말로 쉬게 하리라. 그 쉼이 저 세상에서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삶에 있어요. 그러나 그 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겨나가고, 그렇죠? 힘을 받아가 가죠. 예,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짐, 바깥의 안에, 예, 내 속에 있는 죄의 짐도 마찬가지고, 예, 이 모든 짐 때문에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때때는 못 달려갑니다. 다음 시간 오늘까지만 이렇게 조금 힘이 들고 다음 주부터는 마치고 나가면서 무조건 기분 좋게 나가실 거예요. 제가 개런티합니다. 100% 개런티합니다. 오늘까지는 39장까지는 힘이 들어요. 40장부터는 전혀 바뀌어요. 그러니까 힘을 내시고 내 마음에 짐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노래를 불러드린 이유가 그 노래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이거든요. 제가 머리가 좀 나빠서 헬라어를 공부를 열심히 많이 했어요. 헬라어를 했는데 여기 헬라어를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요거요. 대충 보시면은 영어 비슷하게 나오니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우테 프로스메,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Come to me. M자 비슷한데 거꾸로입니다. U 비슷한 건데 Come to me. 데우테 프로스메 판테스, 모든, 이건 관계대명사고요. 후 코피온테스, 수고하고, 카이 페프로티스메노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가고 그러면은 내가 아나파우소, 내가 너희에게 미래의 형상입니다.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데우테 프로스메 판테스 호이 코피온테스 카이 페프로티스메노이 가고 아나파우소 후마스. 여기 액센트가 들어가 있는 거는 U를 갖다가 H로 읽는 겁니다. 후마스. 아마 우리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언어로 하셨느냐 정확하지는 않아요. 아마 그래도 히브리어를 하셨겠죠, 그렇죠? 근데 글을 써놓은 거는 많은 경우에 이제 그 시리아 쪽의 아람으로도 얘기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글로 쓴 것은 보면 다 헬라어예요. 그래서 헬라성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거는 논쟁의 글이에요. 어떠실까 모른다 이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신 얘기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데우테 프로스메 판테소이 코피온테스 카이 페프레티스메노이 가고 아나파우소 후마스. 우리 주님이 헬라어로 하셨다면은 성미나 데우테 프로스메 어떤 톤으로 저한테 얘기하셨을까요? 사람들 앞에 얘기하셨으면 데우테 프로스메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나한테 얘기하시면은 데우테 프로스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성민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미래형이라고 그랬어요. 쉼을 꼭 줄게. 여기 아니라 저 세상이라도 내가 꼭 준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오는 길에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는 어떨까? 무거운 짐은 꼭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이게 헬라어는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 글이 공용이 이제 이 글이었으니까. 근데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을 텐데 히브리 성경에는 제가 찾아보질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남아 있는 성경은 헬라 성경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다. 그래서 한번 오리지널 말로 상상해 보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금 전체적인 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때라는 게 참 중요하다 얘기 드렸죠, 그렇죠? 지난번에 지난주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3때가 있습니다. 3때. 첫째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이때. 그때에 이런 일이 날 거다. 그때에 이런 일이 날 거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기 돌아오는 때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사야가 주전한 700년경에 이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까지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아하스 왕이나 우시아 왕 죽던 해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시아 왕부터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결국에는 히스기야 왕까지 이사야가 얘기를 하면서 이사야가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합니다. 그때라 이사야서의 그때는 이때입니다. 이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가는 때. 여기 바벨론 유수의 70년입니다. 여기 70년. 70년이라는 단어는 예레미야에 나와요. 그냥 이사야서는 그냥 갈 거다, 잡혀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사야서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때는 요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이때를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3때예요, 3때. 그렇죠? 우리에게 보면은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이사야 성경을 첫째는 이때. 그다음에 재림의 때 아니면 내가 주님 만날 때. 그리고 그 사이. 그리고 결국에는 합해 보면 오늘, 지금. 3때인데 결국에는 한때죠. 내 삶은 지금밖에 없다. 그렇죠? 그게 이제 결론적인 얘기인데 헷갈리시면 옆에서 야 커피 한 잔 사가지고 노트 들시고 같이 스타벅스에서 만나십시오. 만나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야 저게 무슨 얘기야. 왜 그러냐면요, 성경 공부 제일 좋은 성경 공부는 딱 하나예요. 성경대로만 얘기하면 돼요. 성경에 있는 얘기만 그대로 가지고 이거를 나 개인들의 적용은 다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그 안에 이해까지는 성경의 것만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 나오는 데는 요거고요.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제일 큰 성경입니다. 이거는 뭐 대선지서라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대선지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책이 늘 많으니까, 장수가 많으니까 대선지서예요. 호세아가 그 다음에 나오지만 호세아는 사실 이 앞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책 장수가 많아서 대선지서인데 공부하기 힘들다 이거죠. 글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자, 그런데 어쨌든 이사야서는 이제 앞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바벨론으로 이게 이제 여기가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갑니다. 요 사이가 이제 바벨론에 있었을 때인데 70년이라는 것은 엄밀히 따져보면 요 안에 따져보면은 이 결국에는 한 50년밖에 안 돼요. 이게 마지막 간 사람과 처음에 돌아온 사람은. 그렇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사야서는 그 전에 예언으로 쓰여진 거예요. 이사야서는 예언을 할 때 이제 오늘까지는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이 가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장부터 기분 좋은 게 돌아올 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오니까 회복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기분 좋아요. 이제 나가시면서 춤추면서 나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40장부터는 기분 좋은 거예요. 오늘까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얻고 나가실 겁니다. 자, 어쨌든 예레미야는 끌려가면서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였어요. 가자마자 그 안에서 얘기하는 게 에스겔이에요. 그리고 간 첫날부터 얘기하는 것이 다니엘이에요. 결국에는 다니엘을 제가 이 끝까지 해놓은 이유가
다니엘은 안 돌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다니엘이 16세 끌려가거든요. 귀족의 아들로, 왕족의 아들로. 오늘 39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히스기야한테 얘기를 하나님이 하셔요. 네 자손들, 왕족, 귀족 애들 다 끌려갈 거다. 그 첫 번째 끌려간 여기가 다니엘이 들어가요. 귀족의 아들, 16살. 끌려가가지고 다니엘은 안 돌아와요. 그런데 다니엘 우리가 아시잖아요. 다니엘 때문에 느부갓네살, 다리오, 고레스 전부 다 왕조가 막 바뀔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를 받아요. 한 사람 때문에. 누구예요? 다니엘 때문에. 멋진 다니엘이에요. 네, 멋진 다니엘이에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한 사람이 가족을 살려요. 한 사람이 민족을 살려요. 네.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대선지서가 전체적으로 대충 이해되시죠? 이사야는 가기 한참 전에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예레미야는 옮겨갈 때, 결국은 예레미야는 안 갑니다. 안 가고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로 갑니다.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는 에스겔은 도착하사 그때부터 이 글들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가슴 아프죠. 예레미야는 참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죠. 왜냐하면 나라를 뺏기니까요. 우리가 결국에는 만주봉천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 지금 심양이죠, 그렇죠? 만주봉천으로 그냥 도망가는 거죠. 우리의 상황이죠. 그런 거예요. 저희 집안도 만주봉천으로 몇 분이 가셨대요. 그래서 봉천 얘기가 나옵니다. 저도 가봤어요. 봉천이 어떤 곳인가. 뭐 어쨌든 그건 다음 얘기고. 그리고 다니엘은 거기 끌려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드러내는 다니엘이죠. 다니엘 멋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공부를 자세히 해보십시오. 정말 힘이 나고 멋진 다니엘입니다.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노트 보시면은요, 제일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성경 해석. 그런데 여기는 해석의 모든 철학적인 해석이 기본인데요. 모든 해석의 기본이 이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관찰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의 적용인데요. 여러분에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소리 내어서 읽습니다. 소리 내어서 가능하면 말을 합니다. 남이 안 듣더라도. 그냥 눈으로 안 읽는다 이거죠. 입으로 읽는 거죠. 입으로 읽는 거죠. 그리고 귀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들어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관찰이 참 중요해요. 오감으로 들어오는 거 있죠? 눈, 코, 귀 이런 걸로 들어오는 거 참 중요하다 이거죠. 잘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는 게 참 잘 들어와야 돼요. 잘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오감 플러스 육감, 이걸 느낌이라고 그래요. 육감. 근데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데 저는 그걸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오감보다 더 중요한 게 육감이다 이게요. 하나님은 오감이 아니라 육감을 바탕으로 오감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느낌, 감정, 의식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관찰 잘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럼 관찰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지난번에 얘기 들어 어거스틴이 그 마음의 눈 얘기 드렸죠? 마음의 귀, 마음의 코, 마음이랑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가다 보면 그냥 글을 보도 저 파란색이네, 그럼 저기 하나님 저기 어디 계시나 보시면요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왜요? 깨닫는 데 시간이 걸려요. 왜요? 우린 죄 속에 쌓여 있기 때문에, 습관 속에. 그것이 조금 지나면은요, 이 세상의 악까지도 죄까지도 하나님 역사하셔요. 내가 죄 지을 때도.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나요? 세 번째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눈을 딱 돌아보시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누가 보면은요, 세 번 부인한 거 보면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예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눈이 딱 마주쳐요. 죄 지을 때도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죄 지을 때도 하나님 찾아보세요. 거기 반드시 계셔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버리지 않으신다. 어쨌든 이런 힘드는 건 다음 시간. 오늘만 조금 고생하십시오. 오늘만 좀 무거하고 짐 좀 지시고. 어쨌든 관찰이 중요하다 이거죠. 내가 이해하고 적용하기 이전에 관찰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첫 번째예요. 그다음 두 번째 이해예요.
이해는 논쟁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느냐, 나를 이해하느냐, 세상의 어떤 걸 이해하느냐. 사람들은 주로 선 이해를 가지고 이해를 해요. 내가 겪었던 걸 가지고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선 이해 플러스 새 이해, 꼭 기억하십시오. 새 이해 적어 놓으십시오. 새롭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새롭게 이해하신다니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게 지난주에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거 학기 말에 시험 치는지요. 이 교수가 돼서 자꾸 시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삶의 시험이라 생각하십시오. 삶에 항상 시험이 나오잖아요. 그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해서 지혜라 그래요. 하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도 내가 나를 테스트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말라기의 11조에 보면은. 그렇죠? 야, 너 나를 테스트해봐라. 하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축복하신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마음에 혹시나 제가 이번 학기 시험을 내가 못 치면 어떡하냐, 그걸 또 못 읽고 안 들리고,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삶의 시험이라 생각하시고, 제가 줄치고 시험에 나온다 이게 얘기한 거는 꼭 기억해 두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내 속에서, 이 속에서 내가 안에서 성령님이 탁 튀어 던져 주실 거예요. 그럼 시험 당할 때 내가 오케이, 이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꼭 시험에 나옵니다. 그거는 선 이해라는 거. 다른 말로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것을 하시기 때문에 새롭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 학자들은, 철학자들은 그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겪었던 만큼 내가 이해한다 이거죠. 선 이해. 그렇죠? 그런데 나는 플러스, 저는 하나 더 보태고 싶어요. 새 이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일 살아보지 않으셨어요. 오늘 오후도 살아보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오후 11시 반 이후를 주실 거예요. 지금도 새 이해라는 단어 잘 못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어떤 일이 나면 이게 하나님이 뭘 또 새롭게 하시나. 시험 온다, 테스팅이 딱 오면 1+1은 뭐냐? 하나님이 세구 주시는구나. 꼭 생각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적용이에요. 적용이 없으면요, 성경 공부 백날에도 그냥 여기만 있어요. 그렇죠? head, heart, hands라고 그랬죠? 손으로 써먹으셔야 돼요. 적용. 나에게 어떻게 수신제같이 교회 병천하에 어떻게 이걸 사용하느냐. 적용이 되면은 앞에 관찰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성경 공부하신 것이 내가 써먹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결국에는 여기 보면은 로마서하고 에베소서 가보니까 이거를 왜 내가 성경 공부를 하느냐, 이 전부 성경 얘기입니다.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게. 여기에요, 이사야서 공부하시고 아니면 어제 오늘 하나님 말씀 공부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예배 드리시고 내가 뭐가 변했나? 조금요. 여러분 이렇게 안 바뀝니다. 보세요. 이렇게 안 바뀌어요. 조금 바뀌어요. 왜? 습관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바뀌어요. 획 바뀌면 이 정신이 돌아버려요. 마음도 획 바꿔보십시오. 우리 마음은 천천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안 되는 거 한번 해보시라. 한번 그냥 살짝 쿡 한번 찔러보세요. 푹 찔러버리면 푹 들어와요.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도 집사람한테도 제가 한번 바뀌면 당신은 왜 그래? 이래 나오죠. 그렇죠? 살 바꿔가지고 조금씩 바꿔가는 거죠. 그게요. 그러니까 이 적용이라는 게 결국엔 변화라는 거. 다른 말로 이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주님 모습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서 로마서 12장 2절 또 에베소 3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이제 누가복음인데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해석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2번 나와요. 딱 해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온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하시죠. 구약을 자세히 풀어주시죠. 자세히 풀어주셨다. 거기에 허메뉴릭스, 에르메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넥타이 에르메스 있죠, 그렇죠? 뭐 패션 에르메스 있죠, 그렇죠? 에르메스 나도 하나 참
하나 있습니다. 우리 딸이 사줘가지고 있는데요. 에르메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에르메스 그 사람은 제가 찾아봤어요. 보니까 불란스에 그냥 성경하고는 관계없고 해석하고 관계없고 라스트 네임이 에르메스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아이고 참 뭐 자기 공부를 자기 이름 많이 공부했겠죠. 자, 어쨌든 자세히 설명했다. 이게 무슨 얘기? 이게 해석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뒤에 뭐가 나오느냐? 나중에 예수님께서 떡을 같이 떼고 난 뒤에 보니까 야! 예수님 사라지신 거예요. 그때 얘기했어요. 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에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해석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뜨거운 게 있는 거예요. 예수와 연결됐을 때는 뜨거움이 와요. 아하, 그러고는 엠마오에서 도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엠마오로 떠났다가 예루살렘에서 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멋지죠, 그렇죠? 이게 모든 해석을 예수와 연결시킬 때는 예수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뜨겁다는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단어 그대로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나옵니다. 헤르메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전달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제 전도를 나갔는데 여기서 1차 전도 때 이제 보니까 기적을 행하니까 바나바를 제우스라 그래요. 제우스 여러분 신 아시죠? 주스라 그러고 제우스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바울을 갖다가 헤르메스라 그래요. 헤르메스란 뭐냐 그래? 제우스의 신들의 세상의 것을 전달해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헤르메스예요. 그게 해석이에요. 해석이라는 단어 이해되죠? 이해되는 거죠. 이해를 시켜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요. 대충 그렇게 공부를 하고 넘어가십시다. 이 하나하나 내용들이 참 한 학기를 공부를 해도 우리가 참 전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은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꼭 나옵니다. 이거는요. 이거 지난번에 하다가 마쳤는데요. 은혜. 자, 이제 이건 눈 감고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나옵니다. 무자격자에게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언더라인을 3개를 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자격이죠. 자격. 두 번째는요? 조건. 세 번째는? 다른 말로요. 자격이 있으면요. 은혜가 없어요. 내가 남편 자격이 있다 이죠. 이러면은요. 제일 뒤에 가보십시오. 제일 뒤에 만족과 감사. 내가 자격 있는 남자인데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얼마나 했는데 자격을 갖추면 만족이 없어요. 그때는 만족의 반대는 뭡니까? 무자격이 아니고 불평이에요. 불평. 그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다 치면은 불평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건. 조건이 없어야 돼요. 조건이 없어야 돼요. 내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무것도 없어져요. 네 마음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쭉 얘기를 하는 거 보면요, 딱 하나예요. 네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성경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는 왜? 그 마음에 누가 계시나요?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것은 하나님이 달라는 거예요. 샬롬입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 제가 요거 들으시고 가셔야 되는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사랑입니다. 자격이 없어야 되고 나는 남편 되기 부자격하다 이거죠. 아버지 되기 좀 부끄러운 아버지다. 이게 무자격이에요. 내가 아버지인데 이래 나오면요, 여기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사랑 안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그때부터 불평이에요. 자식에 대한 감사는 없어요. 은혜, 만족, 감사는 같이 갑니다. 내가 당신한테 이만큼 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불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그런데 사랑을 보십시오. 사랑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사랑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두 가지를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무슨 사랑이 있나요? 아가페. 예, 아가페. 아가페는요 헬라어를 하나 알아두십시오. 아가페 이렇게, 예, 이렇게 아가페 비슷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요 아가페 사랑은요 타인의 만족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죠? 전적으로 주는 사랑이죠, 그렇죠? 이 주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흔히 네 개를 얘기하거든요. 성경이나 뭐 보통 일반 얘기할 때 사랑이 네 개를 얘기해야 아가페, 필레아, 에로스, 그 다음에 스톨게 뭐 이렇게 해서 한 열 몇 개가 돼요. 11개가 열 몇 개가 돼요. 그 중에서 보통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할 때 네 개를 얘기하는데 다른 거 필레아는 부모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그다음 형제 간의 사랑, 스톨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할 때는요. 여러분 사랑은 아가페하고 에로스로 하나 더 생각하십시오. 에로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예, 이거는 self giving이 아니라 self satisfaction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개 다예요.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님의 자기 만족이 나와요. 자, 이거 보세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주는 온전한 희생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자기 만족이 있어요. 이게 본래 에로스인데 에로스란 단어가 20세기 또 19세기 넘어오면서 에로틱 육체적인 사랑으로 요새 길 가다 보면 에로틱 나오잖아요. 그 그냥 성적인 만족으로 그렇게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리지널 의미로 에로스로 가면은 자기 만족이에요. 그럼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두 개 다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는 아가페 사랑도 있지만은 아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에로스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너를 안 놓는다 이거예요. 내 거라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철저하게 이제 다음 시간에요 여러분과 저 마음을 찌를 거예요. 네가 아무리 잘못해봐라, 네가 아무리 도망가봐라, 내가 너를 따라갈 것이다. 내가 너를 쫓아가면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안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거다. 누가 뭐라 그래도 너는 내 거다. 네가 싫으냐? 나는 네가 좋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자기 소유, 하나님이 자기 만족, self-taking love예요.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다음 주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다음 주부터 우리한테 힘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자기 몸을 희생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도 있지만 나를 갖고 싶어 하시는, 가지시는, 안 누는다 이거예요. 네가 흔들려 도망가봐라, 네가 뭐라 그래도 나는 너를 쫓아간다. 넌 내 거다. 넌 내 거다. 네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든, 네가 어떤 상황이 있든 너는 내 거다. 내가 쫓아간다. 봐라, 하나님이 이 소유하시고 싶어 하시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부터요 한 2주 동안은 그냥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걸 확 느낄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빨리 나가십시다. 또 조금씩 하다 보면 조금씩 늦춰져요. 근데 오늘 가능하면 이거 마쳐야지 다음 주에 멋지게 나가는데, 아수르 여러분 나라들 보면은요 성경에 여러 개 나라가 나오는데요. 요걸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수르란 나라가 나오고 바벨론 나오고 메대가 나오고 바사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성경 거기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마케도니아 우리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정말 큰 땅입니다. 그 발칸반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엔 로마에게 넘어가죠. 이태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럼 아수르, 바벨론, 메대, 바사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서로가 한 나라가 전부 이제 서로 테이크오버를 해가 된 게 아니라 한 나라가 커지면서 그 다음 나라가 적어지고 이러면서 서로가 싸우면서 지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수르는 북쪽 이라크예요.
북쪽 이라크.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바벨론은 밑에 남쪽 바벨론. 결국에는 갈대아 우르 기억나시죠? 어디 쪽쯤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메대는요 이란의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 보시면은 이라크가 있고 그 다음에 동쪽이 이란이죠. 이란의 동쪽이 파키스탄,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란, 그 다음에 이라크 이래 보시면 돼요. 이라크 밑에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면 터키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메대는 북쪽 이란, 남쪽 이란은 바사, 페르시아죠. 남쪽 이란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갈대아 우르는 어디쯤 될까요? 이거 이제 집에 가서 숙제 찾아보십시오. 아이고 북이란이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남이란도 아닙니다. 참고로 얘기 드릴게요. 이란이 두 개 아니면 어디입니까? 그러면은 이라크죠. 그럼 이라크 중에 어디입니까? 남쪽이에요. 갈대아 우르는 여러분 지도 한번 성경책 뒤에 보시면 곧 나와요. 지도 나와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나 사실 뭐 누가 어디 태어났냐고 중요하진 않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을 공부할 때는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중요하냐? 거기서 먼 길을 온 거예요. 먼 길. 아브라함 참 대단한 친구예요. 대단한 참 롤 모델이죠. 자, 그렇게 대충 보시고요. 그래서 이 나라가 아수르가 망하고 그다음에 바벨론이 오고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가 나오고 바사 이게 아닙니다. 아수르가 이제 지는 나라가 되면서 바벨론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 서로 싸우가 바벨론이 이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오버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은 오늘 36장에서 39장. 잊어버리기 전에 제가 얘기 드릴게요. 다음 주에 제일 중요한 숙제입니다. 다음 주. 한 장밖에 공부를 안 해요. 40장. 반드시 읽고 오십시오. 40장. 힘을 넣는 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입니다. 40장. 그런데 거기에 새로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올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거거든요. 그거니까 그 40장을 꼭 한번 읽고 오십시오. 한 장밖에 안 되니까요. 그럼 40장을 자세히 읽으면서 다음 시간엔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36장에서 39장. 여기 역사적인 배경은 왕하, 열왕기하, 그 다음에 대하, 역대하에 보시면은 그 배경들이 나옵니다. 그 배경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똑같이 나와요. 거의 많은 부분이 글도 똑같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얘기는 그만큼 이제 시대적으로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내용들이라는 얘기죠. 역사적으로 맞는 얘기란 얘기죠. 자, 36장, 37장, 38장, 39장 4장을 오늘 공부를 합니다. 이거는요, 제목에 보시면은 아수르와 히스기야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수르와 히스기야와 바벨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39장은 바벨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히스기야, 바벨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얘기 드리면 히스기야의 아들 아십니까? 혹시? 제일 정말 참 못된 나쁜 왕이었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훌륭한데 그 아들은 므낫세예요. 그 므낫세 들어보셨죠? 그렇죠? 참 어떻게 아버지는 이렇게 훌륭한데 그렇죠? 참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 역사를 보고 참 믿음의 지조를 지켰는데 그 자식은 참 이렇게 또 므낫세 같은 사람이 또 태어나요. 그렇죠? 참 태어나는데 그래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일 하십니다. 36장 자 보세요. 36장은 히스기야 14년입니다. 주전 701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요. 이거는 가만히 보십시오. 8장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8장, 10장, 14장, 31장, 30장, 31장 뭐 더 찾아보시면 여러분 더 찾아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등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도구로 아수르 왕을 사용해서 아수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앞에 얘기했던 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그 38장 한번 가보십시오. 히스기야의 발병이 있죠? 38장 밑에 노트 보이시나요? 두 번째 가보시면 15년 연장 나오죠? 그 뒤에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셔요. 오래전에 보세요.
이 이사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쳐들어오신다 얘기를 하신 게 결국에는 그게 몇 번을 예언하시더니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들 있죠. 이런 약속들이 그가 하신 말씀은 꼭 이루시는 거예요. 꼭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 나 자신, 가족들, 교회, 민족 위에 기도드려야 될 게 그거예요.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꼭 이루십니다. 자, 어쨌든 거기에 다시 올라가셔가지고 노트에 36장에 올라가셔가지고 산헤립, 아수르 왕 산헤립이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46성과 지역들을 갖다가 함락을 해버려요. 그런데 하나 예루살렘 성은 함락을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안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러면서 여기 우리 이제 36장 읽어보시면은 라기스라는 곳에서 라기스는 여러분 지도상에 보시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이에요. 남서쪽인데 거기 요새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라기스가 지금은 거의 다 폐허가 됐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유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진을 치고 이제 북동 쪽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산헤립 왕이 쳐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나라를 갖다가 다 함락을 하고 예루살렘만 남겨놓은 그 상황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산헤립 왕의 그 이제 결국에는 성경에는 여기는 보면은 군대 장관이라고 나오는데요. 군대 장관을 이 랍사게를 갖다가 요거 재미난 얘기입니다.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에 서서라고 나옵니다.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에 서서 이 세탁장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성경 이대로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히스기야의 수로 들어보셨나요? 히스기야의 수로 공간이 아마 좀 넓으면 여기서 요 정도도 되고요. 좁은 데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수로가 있어요. 수로 한 500m 정도 되는 수로인데요. 이게 이제 이거는 역사적인 내용인데 예루살렘이 이제 성인데 산북쪽에 있어요. 산북쪽에 있으니까 이게 정말 이쪽 동남서쪽으로는 북쪽은 땅으로 연결되어 있고 동남서쪽은 절벽이에요. 그 기드론 흰놈 골짜기 골짜기들이요 다. 그래서 쳐들어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성만 쌓아놓으면 거기는 정말 천년적인 요새죠. 근데 문제는 물이 없어요. 산꼭대기니까. 근데 물이 한 곳에서 새어나와요. 그것이 성 바깥이에요. 성 바깥 기드론이라는 곳에서 샘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파가지고 지금 가시면 볼 수 있어요. 파가지고 적어도 10몇 메다를 파내려갔습니다. 파가지고 히스기야가 한 거예요. 거기서 물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성 안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아랫못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윗못이고 아랫못으로 성으로 들어와요. 그게 그 유명한 실로암 못이에요. 실로암 못이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논산훈련소 실로암 한번 가보십시오. 논산훈련소에서 실로암 노래 부르는데요. 여러분 보셨죠? 아, 이거 참 정말 장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실로암 여러분 들어보시는 그 실로암이 결국에는 뭐예요? 예루살렘 있는 안에 있는 전쟁을 할 때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수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것은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실로암이 어디냐 이거죠. 실로암이 어디냐 이거죠. 나의 실로암 찾으십시오. 그것이 어딘가? 장소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될 수가 있고 믿음이 될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좋아요. 실로암 꼭 찾으세요. 그래야지 내가 물을 마시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기드론에서 온다 이거죠. 샘 솟는 거. 생명샘. 그 어디냐? 우리 주님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이해되시죠? 윗못에서 랍사게가 윗못 옆에 서 가지고 이제 너 이제 물 잡아 먹는다 이거죠, 이제. 그렇죠? 물을 끊겠다는 거죠. 와, 힘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보시면요. 자, 36장 10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랍사게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그 땅을 쳐라 그러셨다. 거짓말이죠.
그리고 뒤에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에 가보면은 이래 나옵니다. 여호와가 너를 구원하겠느냐? 이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파는 거죠. 그죠? 이 하나님을 파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참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까? 조롱하는 겁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했던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마라. 예. 여기에서 제가 참 지혜를 참 많이 얻었습니다. 예. 잠잠한다는 거 속이 뒤집어지죠, 그렇죠? 근데 이걸 입을 다문다는 거 이게 참 저같이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예. 예. 그렇지만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잠잠하면 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다가 한 말도 말을 안 해요. 그러고 돌아와가지고 막 옷을 찢어요. 그래서 37장은 옷 찢는 것부터, 히스기야가 옷을 찢는 것부터 나와요. 그럼 37장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에 보시면요, 36장 3번에 사네립이 침략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언을 하세요. 쳐들어와, 오라 그래라. 올 것이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예언대로 아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36장 그 36절 37절에 가보시면요, 이제는 돌아가서 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에 3번에 예언대로 되는 것은 37장 7절입니다. 예, 그 3번에 예언대로라는 단어 나오죠. 거기 그냥 7절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냥 36장 7절이 아니라 37장 7절에 거기 보면은 보라, 내가 소문대로 그 고국에 돌아갈 것인데 그 고국에 가면 칼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셔요. 37장 7절에. 근데 자기 아들에게 죽어요. 자기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 아들에게 칼에 맞아 죽고 다른 아들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룩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짝대기 있잖아요. 짝대기는 하나님께서 쓰시고는 버리셔요. 조심해야 될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내가 남을 하나님께서 치실 때에 도구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한국의 정치에 그런 얘기 많이 쓰죠. 토사구팽,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한다고 생각을 하고 조심해야 돼요. 사네립 왕이었는데 자기가 섬기는 신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그렇죠? 그 신전에서 죽었다는 거지. 네가 아무리 신을 의존하느냐 소용없다 이거죠. 그래서 사네립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그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예언하시니까 자기 아들에게 칼에 맞아 죽어요. 칼에 맞아 죽어요. 조심해야 될 건 적용은 나도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치시는 막대기가 되면 안 되겠다 이거죠. 치시는 막대기가 되면 조심해야 되죠. 참 조심해야 되죠. 자, 그게 이제 여기 37장입니다. 꼭 고쳐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제 37장 넘어갑니다. 자, 그런 상황이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냥 37장 1절에 보면 막 옷을 찢습니다. 베옷을 입고요. 그 당시에 슬픔의 모습이죠. 상복 입었다는 얘기죠.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베옷을 입고 그냥 슬픔에 잠긴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가만히 보십시오. 왕입니다.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옷을 찢어가지고 슬픔을 자기가 표시를 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가요. 이사야가 그 당시에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노선지자예요. 삶의 경험도 많아요. 왕이지만 선지자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노트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사이에 있었던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는 별로 이사야의 관계가 나오질 않습니다. 다른 말로 영적인 지도자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 그렇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교회 지도자들, 예.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영적인 지도자분들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그게요, 이사야는 그런 관계를 히스기야가 만들었어요. 히스기야는 왕인데도. 예. 그래서 여기에 지도자들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먼저 이사야를 찾은 거예요. 이사야한테 했는 게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답이 뭐냐 이거예요. 예.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예.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불과 능욕의 날이라. 그때가 온 거죠.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고 우리 남은 자들 위해 기도해달라. 여보십시오. 남은 자 그때 남은 자. 예. 그러자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 그러면서 얘기한 게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그가 쳐들어왔지만 돌아가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예. 그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영적인 지도자에게 자문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15절 이하에 가보시면은 여호와께 직접 기도드립니다. 왕이 직접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 이 기도가 참 좋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16절입니다.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예,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 결국에는 우리가 그 16절의 말씀인데요. 저는 그 사도신경에 제일 첫 줄 믿으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게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제일 첫 번째인데 그게 믿어지면요 다 만사오케이요. 전능하시다라는 거. 예. 그 다음에는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거. 예. 그게 믿어지시면 돼요. 천지 만든 하나님께서 예. 창조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요, 여러분 창조는 없는 데서 만드는 겁니다. 창조란 단어가 나오면은요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창조는 책임이에요. 만드는 사람이 책임져요.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누가 책임져요? 오케이. 내 아들이면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면은 누가 책임져요? 예, 솔직히요. 예. 내 사업이 하나님 사업이면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누가라는 단어 썼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요 누가라는 단어를 여러 번 물어봅니다. 네 안경 누가 줬지? 내가 의사가 줘가지고 이거를 눈을 갖다가 체크를 해가지고 이거 의사가 줘가지고 내가 호주머니에 돈을 냈습니다. 그래, 그럼 네 안경 네가 책임져라. 이 안경이 하나님 주셨다면은 부러져도 하나님 책임인 거예요. 내가 누가 만들었어요? 예,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 내가 내 거라 생각하면 내가 책임지십시오. 그런데 내가 하나님 거라 그러면은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고요. 자, 또 돌아가십시다. 자, 히스기야가 기도해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사야의 중보가 있었고, 이 참 중요합니다. 예. 이 참 중보라는 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제 참 중보에 힘드는 점도 있지만은요, 저 같은 경우가 조금 힘듭니다. 매일 그냥 조남을 불러드리고 기도드리면서도요, 하나님 좀 더 알면 좋겠는데요, 좀 더 이거 어떻게 기도를 드릴까요? 예, 그 참 몇 분 안 되지만 그러나 매일 저녁 10시에 만날 수 있으니까 그게 감사하다 생각하고 어쨌든 중보의 역할을 다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20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2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합니다. 주만이 여호와.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주만이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입니다. 주만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사네립 왕도 돌아가서 자기 신전에다 섬겼죠. 그렇죠? 이스라엘에 바알 신도 있었고 아세라 신도 있었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나중에 가보면 너보신도 나오고요. 잡신들이 벨 신도 나오고요. 많이 나옵니다. 바벨론 신도 나옵니다. 그 모든 신이 나와도요. 그 모든 신은요. 다 신이 아닙니다. 그 다음 거 요거 꼭 시험에 나옵니다. 이건 평생 시험에 나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신이십니다. 그분만이 참 신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신은 거짓 신이 아니요. 신은 없어요. 유일 신 하나님이셔요. 다른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사탄이 부리는 잡마귀들이에요. 귀신들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구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혼돈이 옵니다. 여기 신이 있는데, 저기 신전에 신이 있는데, 저기 신이 있을까? 아니요. 마귀가 부리는 잡것들이에요. 우리 귀신 들리죠? 그렇죠? 그 잡것들이에요. 그러나 신은 참신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잘못하면 혼돈 와요. 그럼 막 귀신 들린다고 그러고 귀신 가잖아요. 그 다음 마귀 사탄이 부리는 거예요. 신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유일신 참 하나님 여호와 신밖에 없어요. 이거 참 조심하셔야 돼요. 예, 다른 상황이 있더라도요. 그래서 그 신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성경에도 나오는 대로예요. 그게 다 귀신, 잡신 이거는요. 다 사탄이 부리는 짜질구레한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 신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신, 하나님이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인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게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시고요. 이사야에서 특히 그런 게 더 나와요. 그들은 다 나무로 만드는 것밖에 없어. 그 쫓아 없애버리면은 파괴되는 거야 다. 그들 얘기를 나옵니다. 자, 어쨌든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35절에 가보시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왜 구원하느냐? 너희들이 잘했어? 아니야. 너들은 이제 70년 갈 거야. 너 자손들이 전부 다 돌아갈 수밖에 없어. 유수 갈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왜? 35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37장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뒤에 70년 뒤에 그렇죠? 구원하리라. 나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참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네, 다윗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얘기 들었나 모르겠네요. 다윗의 하나님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간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셨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드리는 것 같기도 한데 손자 손녀가 있잖아요. 손자 손녀가 있으면은 막 뛰어다니죠, 그렇죠? 막 뛰어다니면은 하나님 따라가셔가지고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네 마음대로 가라 내가 축복하겠다. 저는 구해야 되거든요. 무릎 꿇고 주여 와주시옵소서 제발요. 이러면 하나님 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러시는데 다윗은 마음대로 가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동하면 내가 동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서하고 내가 너를 따라가마. 이야, 그래서 다윗인 거예요. 계속 다윗이에요. 그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참 그렇게 다윗이 멋진 사람이에요. 여기도 보십시오. 다윗이 죽은 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데도 다윗.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종 네 아버지를 위해서 내 종 네 엄마를 위해서 내 종 네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이래 되면 좀 좋겠죠, 그렇죠? 그게 적용이죠. 부족하지만 자,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18만 5천 명을 그대로 죽여버립니다. 18만 5천 명을 그대로 죽여버립니다. 그게 이제 끝납니다. 사네립도 죽어버리고요. 자, 이제 38장 히스기야가 병이 발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얼굴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는데 참 그 히스기야의 진실한 38점 진실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참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 죽을 병이 걸린 거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3절입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 좀 해주세요. 나 같으면 하나님, 내가 암이 걸렸는데 하나님 이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가슴이 아픈데 이 관계 좀 해결해 주세요 이랬는데, 이사야는 아주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하네요. 참 이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는 거, 하나님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거 기억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보십니다.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죠. 벽을 바라봤다는 것은 세상 끊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자 15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아까 들었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라고 이제 이사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확답을 받습니다. 확답을 받고요. 자, 그다음에 15년 연장 받고요. 그다음 히스기야의 찬송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10절에서 20절 공짜가 또 하나 빠졌네요. 10절에서 20절. 제가 이렇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17절 말씀. 여러분 혹시나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시면은 17절 말씀이 참 힘을 주십니다. 그 45절에 그 말씀, 15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합니다. 이게요. 근데 내 영혼을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영혼의 닷 예수 그리스도에게 닷을 놔라. 닷을 놔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는데, 내 영혼에 있는데 근데 나를 치료하시면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 샬롬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고통 있는 영혼이죠. 마음입니다. 이 전부 다 마음. 내 영혼, 내 마음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보세요. 던져버린 거예요. 주의 등 뒤로 던져버렸다는 거죠. 던져버린 거예요. 던지신다이다. 아멘, 아멘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의 그 찬송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오고 이제 39장. 자, 1분 만에 끝내고는 끝나겠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히스기야의 그러자 39장은요. 그러고 병이 났습니다. 나았는데 이제 바벨론 왕, 여기 이제 발라덴의 아들 모로닥 발라단 뭐 이름들이 희한합니다. 어쨌든 그 바벨론 쪽이 좀 우리가 발음하기 좀 쉽지가 않죠. 어쨌든 이제 히스기야가 병에 나았다는 얘기를 듣고 모르닥 발라딘이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가지고 축하한다고, 병이 나와서 여호와께서 고쳐주셨네. 이러자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러냐고 오라고 이러면서 와가지고 자기 성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줘요. 기억나시죠? 다 보여주는 게 그게 자만인 거죠. 제 얘기가 자만이 되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우리 역대 왕들이 이렇게 이사야가 참 이렇게 근데 참 애매모호해요. 하나님께서 참 애매모호해요. 삶도 애매모호해요. 참 이게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조심해야 될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자, 어쨌든 다 보여줬는데 이게 자만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뭐라 그럽니까? 이사야가 와서 물었습니다. 왔는데 어떠냐고. 내가 기분이 좋아서 참 우리 보물창고 보여줬다고. 뭘 보여줬냐고. 안 보여준 것 없이 다 보여줬다고. 내가 이런 것도 잘했고, 이 나라가 이것도 잘했고, 이 나라가 이것도 잘했고, 이 나라가 솔로몬 왕 때 이것도 가져왔고, 시바가 이것도 보내왔고, 다 보여준 거예요. 다니엘서 1장에 가보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해 와가지고 다니엘도 데려가 버리고 귀족 왕자 데려갔고요. 이 모든 거 다 가지고서 자기 땅 신할 땅에 다 갖다 줘버린 거예요. 갖다 둬버린 거예요.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참 그래서
이제 6절에 가보시면은 39장 6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요때입니다. 606년이요. 606년 날이 이르리니 모두 바벨론으로 남을 것이 없으리라.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606년입니다. 가버리는 거예요. 자, 다음 주는요 40장을 꼭 읽어 오시는데, 다음 주는요 여기에서 이걸 뛰어넘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주로 이쪽 끝쪽입니다. 70년이니까 25년, 25년, 25년을 해보자고요. 한 세대가 25년이죠. 25년 이렇게 대충 나눠보시면 75년을 계산하고 이해를 위해서 이것도 지나고 이것도 지나요. 처음에 잡혀갔던 할아버지들은 돌아가셔요. 아버지들도 죽어요. 이제 손자 세대가 오는 거예요. 한 세대 때 돌아갈까 생각을 해요. 예레미야가 70년이라고 얘기했지만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것을 이 사람들이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말씀 있는 사람 몇 명밖에 없고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뭐냐?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도 안 돌아가져요. 두 세대가 지나도 안 돌아가져요. 이때쯤 서여진 것이 40장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돌아갈 거다, 돌아갈 거다, 돌아갈 거다. 이제는요, 갈 거다, 갈 거다, 갈 거다. 이제는 돌아간다, 돌아간다, 돌아간다. 오늘까지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나가는 거예요. 터널을 들어오셨는데 다음 주부터는요, 터널을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힘이 나실 테니까 아마 다음 주 나가실 때는 기쁘게 나가실 겁니다. 40장 꼭 읽어오시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 이사야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고 귀한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그 민족들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예언하고 그 모든 한마디의 예언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룩되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지난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모든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셨고 하나님, 이 세상을 처음 태어나게끔 만들어주신 그때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자세히 세밀히 지켜주셨는데 남은 생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게끔 도와주시고 하나님 늘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앞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당겨주시고 밀어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잘 느끼고 모시고 섬기고 힘을 얻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이 감으로 동료들도 떠나고 혼자 있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 주님 친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자 있을 때가 축복의 때라는 것을, 아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저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삶의 지혜고 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 세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함이 제일 감사한 시간이 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지조를 잘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을 떠납니다. 주님의 귀한 남은 시간, 이 귀한 기쁜 우리 성전을 찾고 싶은 마음이 풀릴 듯하게 일어나는 저희들의 은혜의 귀한 주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